살이 찢겨나갈 듯한 칼바람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를 휘감아 돌고 있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천길 낭떠러지 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가녀린 여인의 몸이 낡고 해진 동아줄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으니 얼어붙은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발을 디딜 곳 하나 없는 수직의 암벽은 잔인하리만큼 차갑게 그녀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눈보라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저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는 붉은 열매, 바로 전설 속의 영약인 천종 산삼을 향한 집념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뻗으면 닿을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아. 연화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술을 깨물어 삼키며 피가 맺힌 손톱으로 바위에 갈라진 틈을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동아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러댔고 발밑에 심연은 검은 입을 벌리고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휘몰아친 돌풍이 연화의 몸을 거세게 흔들자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위에 처박혔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이마가 찢겨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연화는 몽롱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야윈 얼굴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불효녀가 반드시 약을 구해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를 살릴 것입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산삼의 줄기를 향해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손을 뻗었으니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도약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차가우면서도 기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산삼의 줄기가 닿았을 때 연화의 입에서는 안도와 환희가 뒤섞인 뜨거운 숨결이 터져나왔다. 조심스럽게 행여나 뿌리가 상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주변의 흙을 파헤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경건했다. 뿌리가 온전히 그 자태를 드러냈을 때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산삼은 눈보라 속에서도 은은한 황금빛 서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감동하여 내린다는 천종산삼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비천한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연하는 산삼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뜨거운 눈물은 얼어붙은 뺨을 녹이며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음 조각이 되어 부서졌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상황 속으로 연화를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지독한 가난과 아버지의 깊은 병환이었다. 본래 연화의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신만이었으나 몇 해 전 산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로는 산에 오를 수 없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까지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변변한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며 피 섞인 기침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아가, 나는 괜찮다. 내 명은 이미 다한 듯하니 너는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이 지옥 같은 가난을 벗어나거라. 아버지는 밤마다 딸의 손을 잡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지만 연하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며 맹세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으니 내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내리라고. 마을 의원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천년 묵은 산삼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으나 하루 끼니조차 있기 힘든 형편에 그런 귀한 약재를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사흘 전 밤 연화의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태백산의 가장 험한 봉우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끝을 가리키며 사라졌던 것이다. 꿈에서 깬 연화는 이것이 산신령의 계시라 굳게 믿고 낡은 집신과 아버지가 젊은 시절 쓰던 녹슨맨이 하나만을 챙겨 무작정 눈보라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찾고 혹한의 추위는 몇 번이나 그녀를 주저앉게 만들었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가 가녀린 소녀를 강인한 투사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산삼을 품에 안고 절벽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연화는 품속에 아는 산삼의 온기를 느끼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내가 쓰러지면 아버지도 돌아가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내 품에 있다. 그녀는 눈 덮인 비탈길을 구르다시피 내려오면서도 산삼만은 행여나 다칠세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으니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어느새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마을의 불빛을 발견한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그녀에게 저 작은 불빛은 생명의 빛이자 희망의 등대와도 같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 귀한 약을 다려드리면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털고 일어나 인자한 미소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연화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밤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가 초가집 살인문을 들어서려던 찰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들의 고함 소리와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군. 관아에 밀린 세금이 얼만데 약 타령이야. 당장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끄집어내라. 그 악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와장창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방금 전까지 품었던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탐관오리로 악명 높은 현령이 기어 이 병든 아버지를 쥐어짜기 위해 하수인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산삼을 꽉 움켜 쥐었다. 이것이 발각된다면 저 늑대 같은 놈들에게 빼앗길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 안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더욱 격해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두시오. 내 딸아이가 오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 터이니. 아버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컥컥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귀를 찔렀다.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화는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설산을 오를 때보다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세간살이는 모조리 파헤쳐져 널브러져 있었고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는 방바닥에 쓰러져 포졸의 발길질을 당하고 있었다. 그만두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연화가 소리치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자 포졸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에게 다가왔다. 오호라, 이 집 딸내미가 제법 반반하구나. 빈손으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품에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 놈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연화의 불룩한 품으로 향했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절벽 위에서의 위기와는 비교도 안 돼. 인간의 탐욕이라는 더 큰 재앙이 그녀와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탁한 술 냄새와 역겨운 땀 냄새가 뒤섞인 포졸에 거친 숨결이 연화의 코끝을 찔러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산삼을 더욱 깊숙이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고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위태롭게 가르고 있었다. 포졸들의 우두머리인 조부장은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금을 포탈한 죄인이 감히 무엇을 그리 소중하게 감추고 있느냐? 내년이 훔친 작물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내놓지 못할까. 그의 호통 소리는 좁은 초가집의 벽을 쩌렁쩌렁 울렸고 흙벽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위를 덮었다. 연하는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고개를 치켜들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훔친 물건이 아닙니다. 병드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초일 뿐입니다.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십시오. 연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조부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조롱했다. 호, 약초라. 거지 같은 년이 구한 약초가 대수롭다면 얼마나 대수롭겠느냐마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는 꼴을 보니 필시 돈이 될 만한 물건임이 틀림없구나. 그는 눈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즉시 2명의 포졸이 달려들어 연화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장정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니 그녀의 몸은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끌려나와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과정에서 연화의 품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낡은 무명천 꾸러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갔고 묶인 매듭이 풀리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천년의 신비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흙이 묻어 투박하지만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는 산삼의 자태가 드러나는 순간 소란스럽던 방 안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약초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영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니 뿌리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잔뿌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는 순식간에 방 안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를 덮어버릴 만큼 강렬했다. 10만이 생활을 오래 했던 아버지조차 평생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진귀한 영약, 바로 천종산삼이었다. 조부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이내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불덩이처럼 붉게 타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산삼을 집어들며 마치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은 천종산삼이 아니더냐. 내년이 정녕 이것을 캐왔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고 주변의 포졸들 역시 침을 꿀꺽 삼키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이 정도 크기와 자태를 가진 산삼이라면 황금 수천 냥을 주어도 구하지 못할 보물 중의 보물이었으니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횡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연화는 기어가듯 다가가 조 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할 약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인의에 지나 동정심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조 부장은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여 연화를 걷어찼고 그녀는 힘없이 벽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닥쳐라. 천한 것들이 감히 이런 귀물을 소지하고 있다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 산삼은 당연히 고을을 다스리시는 현룡날이께 진상되어야 마땅한 물건이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탐욕을 관아의 공무로 포장하며 산삼을 자신의 품속에 챙겨 넣으려 했다.
현령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으니 만약 이 산삼이 그의 손에 들어간다면 아버지는 영영 살 길이 막히고 말 것이 자명했다. 그때 방구석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다. 피를 토하느라 창백해진 입술을 떨며 그는 쉰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내 놈들이 정령 사람 새끼들이냐. 내 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구해온 약이다. 차라리 내 목을 베어갈지언정 그 약은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의 눈에서는 핏발이 섰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10만이의 기계가 서려 있어 잠시나마 포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늙은이가 아직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 게로구나. 네 목숨값보다 이 산삼뿌리 하나가 1000배는 더 귀하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놈이 밀린 세금을 갚지 못해 관아의 창고가 비어가는데 이깟 풀뿌리 하나 바치는 것이 그리 억울하더냐. 그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아버지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아버지는 벅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연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조 부장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놓으시오. 우리 아버지를 놓으시오. 천벌이 두렵지도 않소.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에 조 부장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러 연화를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육중한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인연이 관원에게 상해를 입히다니 아주 끝을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좋다. 약을 내놓지 않겠다면 네 아비가 뼈 조각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두들겨 패주마. 그래도 그 약을 고집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공포스러운 선언과 함께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다. 둔탁한 파여름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아버지의 입에서는 고통에 찬 비명 대신 억눌린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연화는 아버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다른 포졸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결박하여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차라리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몽둥이가 한 번 내려쳐질 때마다 아버지의 몸은 파리처럼 떨렸고 입가에서는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방 안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이 비극을 슬퍼하는 듯 울어댔다. 조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어떠냐? 아직도 그 산삼이 내 아비의 목숨보다 중하냐? 어서 내놓겠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이 늙은이의 제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연화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아버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며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다. 안 된다. 연화야. 그 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의 정성이다. 저놈들에게 주어선 안 된다. 말없는 아버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다. 연화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와 탐욕스럽게 웃고 있는 조 부장의 손에 들린 산삼을 번갈아 향했다. 산삼을 지키면 아버지가 당장 맞아 죽을 것이고 산삼을 내주면 아버지는 병마와 싸울 기회조차 잃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다. 효심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얻은 기적의 영약이 이제는 도리어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연화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눈보라치는 절벽에서의 기억과 아버지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연화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타섰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 제발 그만 때리십시오. 아버지를 살려만 주십시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항복의 말이 떨어지자
조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몽둥이를 거두고 껄껄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지옥의 악귀가 내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매를 벌어요. 매를. 애초에 순순히 바쳤으면 이런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는 연화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산삼을 챙기고는 축 늘어진 아버지를 발로 툭 건드리며 비웃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딸년 덕분에 명줄은 좀 더 늘어났으니 포졸들은 휩쓸고 지나간 태풍처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감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챙겨 우르르 몰려나갔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부서진 세간살이와 차가운 바람, 그리고 죽음보다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연화는 기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온몸이 피멍투성이가 된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연화는 아버지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다. 천년을 기다려온 산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도 모두 저 문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찢겨진 가슴과 뼈저린 무력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뿐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알지 못했다. 이토록 잔인한 시련조차도 하늘이 그녀의 진정한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준비한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탐욕의 눈먼 자들이 가져간 것은 산삼의 껍데기일 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약은 결코 훔쳐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죽음보다 더한 적막뿐이었다. 포졸들이 짓밟고 간 방바닥에는 깨진 질그릇 조각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널려 있었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와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빼앗긴 것은 단순히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자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며 연화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희망 그 자체였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연화의 애타는 부름에도 아버지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낼 뿐 굳게 닫힌 눈꺼풀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산삼을 잃었다는 충격과 모진 매질이 겹쳐 아버지의 기력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사그라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연화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탐관오리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며 아버지마저 허망하게 보내는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비록 천하의 영약은 빼앗겼으나 10만이의 딸로서 보고 배운 약초에 대한 지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녀만의 자산이었다. 연화는 부서진 살림살이 틈에서 겨우 온전한 약탕관 하나를 찾아냈고 부엌 구석에 남아있던 몇 가지 말린 약초들을 떨리는 손으로 모았다. 쑥부쟁이, 질경이, 그리고 흔하디 흔한 톱뿌리, 천종산삼에 비하면 보잘것없기 그지없는 풀뿌리들이었으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을 다려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조금이라도 녹이는 것뿐이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약탕관에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화의 손은 꽁꽁 얼어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화는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비록 귀한 약은 도적대 같은 놈들에게 빼앗겼으나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과 아비를 살리고자 하는 딸의 정성마저 외면하지는 말아주시옵소서. 약탕관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포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인가 싶어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들려오는 소리는 거친 고함이 아닌 지팡이가
땅을 두드리는 정갈한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달빛을 등지고선 백발의 노승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눈 속에 쓰러져 있던 것을 연화가 발견하여 미음으로 기력을 차리게 해주었던 그 스님이었다. 소녀가 겪은 참변을 산바람을 타고 전해 들었소이다. 귀한 것을 잃고 상심이 크게 꾸려 노승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듣는 순간 연화의 요동치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엎드려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제가 어리석고 힘이 없어 아버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늘이 내린 산삼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노승은 허허 웃으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가,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란다. 눈에 보이는 보물이 때로는 독이 되고 발밑에 차이는 돌멩이가 때로는 약이 되는 법이지. 연화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의아해하자 노승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천종산삼은 그 기운이 맹렬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나 네 아버지처럼 기력이 쇠하고 속이 냉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한 양기가 되어 화를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탐욕에 젖은 손으로 다루어진 약초는 이미 그 영험함을 잃고 도끼를 품게 되는 법. 네가 빼앗긴 것은 약이 아니라 화근 덩어리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연화에게 마치 벼락과도 같은 깨달음을 주었다. 약이란 단순히 재료의 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상태와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노승은 지팡이로 초가집 뒤편의 야산 언덕을 가리켰다. 저곳 양지 바른 곳에 가면 하얀 꽃을 피우고 진 것을 볼 수 있을 게다. 그것은 산삼처럼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하나 땅의 기운을 오롯이 머금고 자라 막힌 길을 뚫고 폐를 맑게 하는 데는 으뜸이지. 그것을 캐다가 네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 정성으로 다려드리거라. 진정한 명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을 마친 노승은 합장하고는 안개처럼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노승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평소 택감을 구하러 오르내리던 뒷산 언덕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연화는 호미를 챙겨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달빛에 의지하여 흙을 파헤치니 노승의 말대로 굵직한 도라지 뿌리들이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산삼처럼 황금빛 서기를 뿜어내지도 않았고 모양도 투박하기 그지없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살려다오. 연화는 뿌리 하나하나를 캘 때마다 절을 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흙을 털어내고 품에 안았다. 찬바람에 손이 고바들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정성스럽게 씻은 도라지를 약탕관에 넣고 뒷산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석간수를 길어와 붓고는 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약을 다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기도의 의식이자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약탕관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퍼져나오는 향기는 산삼의 진한 향과는 달랐다. 은은하면서도 쌉싸름한 흙내음. 그것은 고향의 냄새였고 생명의 냄새였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약불을 조절했고 부채질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실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진한 갈색의 탕약이 완성되었다. 연화는 식을세라 대접에 담아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혼수 상태를 헤매고 있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산신령님이 주신 산삼보다 더 귀한 약입니다. 연화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아버지의 입술을 적셨다. 굳게 다물려 있던 아버지의 입이 조금씩 열리더니 꿀꺽하고 목을 대가 움직였다.
한 모금, 두 모금, 아버지가 약을 삼킬 때마다 연화의 가슴도 덩달아 울렁거렸다.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자 기적처럼 아버지의 찌푸린 미간이 편안하게 펴지기 시작했다. 거칠던 숨소리도 한결 잦아들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 시각 관아의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기름진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현령은 조부장이 바친 천종산삼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 이것이 바로 그 전설의 영약이란 말이냐.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구나. 현령은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산삼을 안주 삼아 독한 술을 들이켰다. 조부장은 옆에서 굽신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사또나리, 이 약을 드시면 불로 장생하시어 만수무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깟 천한 것들에게는 과분한 물건이지요. 현령은 껄껄 웃으며 산삼을 통째로 씹어 삼켰다. 그의 입가에는 탐욕의 즙이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이 천하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삼킨 것이 생명의 약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재촉할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화의 아버지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 연화야, 물 좀 다오. 비록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연화에게 있어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이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연화가 와락 아버지를 끌어안자 아버지의 메마른 손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의 눈물 방울이 아버지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초라한 초가집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서로를 위하는 부녀의 마음만은 그 어떤 부자의 곳간보다 풍요로웠다. 하지만 폭풍 전에 고요라고 했던가 관아 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산삼을 먹은 현령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인과응보의 시작일까? 연화는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그녀의 내면은 다가올 마지막 파도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아의 안채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사방에 켜진 횃불이 밤의 어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붉은 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현령의 전신이었다. 천년 묵은 산삼을 통째로 집어삼킨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현령의 몸은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피부는 터질 듯 팽창하여 핏발선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으악! 뜨겁다. 내 몸속에 불이 들어왔어. 저주받은 풀뿌리가 내 장기를 다 태우는구나. 현령은 침상 위를 뒹굴며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손톱으로 가슴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었다. 그것은 약 기운이 온몸을 도는 명연 반응이 아니라 탐욕에 찌든 육체가 영약의 맑고 강렬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나는 끔찍한 거부 반응, 즉 삼장이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던 조 부장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다. 만약 현령이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다. 공포에 질린 현령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조 부장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이놈, 내 놈이 그 계집과 짜고 내게 독을 먹였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의 명약이 사람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 리가 있느냐. 당장 그 요물 같은 년과 늙은이를 잡아들여라. 내 눈앞에서 능지처참을 하여 이 고통을 갚아주리라. 현령의 입에서는 거품이 보글거렸고 광기 어린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 부장은 포졸들을 이끌고 연화의 집으로 달려갔다. 막 기력을 회복하여 미음을 넘기던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던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왔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죄 없는 백성을 왜 또 괴롭히는 것입니까? 연화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닥쳐라. 내년이 감히 사또나리께 독초를 바쳐 시해하려 했으니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대역죄인이다. 조 부장의 호통에 연화는 아연실색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캐온 산삼이 독초라니 이는 하늘이 무너질 억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세워지고 시퍼런 칼날과 주리를 틀 몽둥이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연화와 아버지는 형틀에 묶였고 그 앞에는 고통을 참지 못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현령이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흉측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내 인연, 바른 대로 고하거라. 누구의 사주를 받고 내게 독을 먹였느냐? 그 산삼에 무슨 짓을 한 게야? 현령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연화는 공포에 떨면서도 또렷한 눈빛으로 현령을 직시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그것은 산신령님이 점지해 주신 천종산삼이 분명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약이었지. 결코 독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발칙한 년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전연의 주둥이가 열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늙은 아비놈은 곤장을 쳐서 뼈를 부러뜨려라. 현령의 비명 섞인 명령에 형방이 달려들어 연화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 넣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연화의 입에서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옆에서는 아버지가 곤장을 맞으며 피를 토하고 있었다. 연화야, 아이고, 내 딸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차가운 밤 공기는 연화의 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하늘에 뜬 달조차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고통 속에서도 연화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약은 죄가 없습니다. 약을 받는 그릇이 더러우면 약도 독이 되는 법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탐욕으로 배를 채운 사또의 몸이 그 맑은 기운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어찌 저를 탓하십니까?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현령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뭐라? 감히 내 몸이 더럽다고 전연의 혀를 뽑아라. 당장. 현령이 칼을 뽑아들고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어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낡은 삿갓을 쓴 허름한 차림의 선비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선비는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던지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횃불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그려진 황금빛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오리는 포박을 받으라.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위한 역졸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었다. 조부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고 칼을 들고 있던 현령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덜덜 떨며 마패를 응시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어사 박문수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현령을 내려다보았다. 네 이놈,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아야 할 목민관이
도리어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무고한 효녀를 죽이려 하다니 네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때 어사의 뒤에서 낯익은 노승 한 분이 걸어 나왔다. 바로 연화에게 도라지를 알려주었던 그 스님이었다. 사실 스님은 어사의 오랜 스승이자 길동무였던 것이다. 노승은 고통스러워하는 현령에게 다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심내, 내가 일전에 경고하지 않았던가. 천종산삼은 하늘이 내린 덕을 쌓은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영물이다. 내 놈처럼 오장육부가 탐욕과 술, 기름기로 찌든 자가 감히 그 신령한 기운을 받아들였으니 양기와 사기가 충돌하여 오장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내 업보가 너를 태우는 불길이니라. 현령은 고통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어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빌었다. 어사 또 나리,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뿌리쳤다. 내 놈의 목숨은 내가 거두지 않아도 이미 그 약이 거두고 있다. 다만 죽기 전에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다. 어사는 즉시 현령과 조부장 그리고 악행을 일삼은 포졸들을 모두 옥에 가두라 명했다. 어사는 직접 형틀로 다가가 연화와 아버지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묶여있던 줄이 풀리자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아버지, 아버지,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어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도포 자락을 벗어 상처 입은 연화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미안하구나. 내 도착이 늦어 너희가 모진 고초를 겪었도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여라. 세상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늘이 너의 효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노라. 노승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어 현령이 먹다 남은 산삼 찌꺼기가 묻은 그릇에 부었다. 그러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악취가 진동했다. 보아라, 저자의 몸속에 흐르던 도끼가 산삼의 연기마저 더럽혀버린 증거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며 몸서리를 쳤다. 연화가 캐온 것은 분명 사람을 살리는 약이었으나 악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그를 파멸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연화가 정성으로 달인 도라지물은 비록 값싼 풀뿌리였으나 효심이라는 가장 귀한 약재가 더해져 죽어가던 아버지를 살려내었다. 날이 밝아오자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현령과 조 부장을 향해 돌을 던지며 환호했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효녀 연화 만세. 어사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현령이 착복했던 곡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명했다. 그리고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를 단상 위로 불렀다. 여기 이 소녀를 보라.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비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불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웠다. 내 오늘 이 소녀의 효행을 조정에 상소하여 널리 알리고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연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지난밤의 눈보라와 악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통의 끝이자 진정한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아기는 스스로 판무덤에 갇혔고 선인은 고난 끝에 그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사필 귀정의 이치가 태백산 자락의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태백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으니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녹색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춤을 추고 있었다. 악명 높았던 현령과 그 무리들이 한양으로 압송되고 어사 박문수가 굽은 것을 바로 펴고 떠난 뒤 고을에는 진정한 평화인 태평성대가 도래하였다. 관아의 창고가 열려 굶주리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고 거리마다 웃음꽃이 만발하니 이는 실로 오랜만에 보는 활기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변화는 바로 연화의 초가집에서 일어났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연화의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정성과 도라지 탕약의 효험으로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였으니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강건해진 것이었다. 아버지, 날이 참 좋습니다. 저기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연화가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말하자 아버지는 허어로운 웃음을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고통이나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만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회복은 단순한 약초의 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을 고친 덕분이었다.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한 공포와 가난에 대한 절망이 사라지고 딸의 효심이 만들어낸 따뜻한 보살핌이 얼어붙었던 그의 오장육부를 녹여낸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두고 수군거렸다. 천년 묵은 산삼을 먹은 현령놈은 피를 토하고 망했는데 뒷산 도라지를 먹은 신만이 영감은 회춘을 했다지 뭔가. 역시 하늘이 내린 약은 사람을 가리는 법이야. 그들의 말 맞다나. 욕심으로 가득 찬 배에는 산삼이 독이 되었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진 배에는 도라지가 선약이 되었으니 이 또한 인과응보의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어귀가 요란한 꽹과리와 북소리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두 이후로 또 무슨 일이 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나갔는데 이번에는 포졸들이 아닌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비단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행렬은 곧장 연화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으로 향했다. 연화와 아버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마당으로 나갔고 행렬의 맨 앞에 선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하의 교지가 내려왔으니 효녀 연화와 그 부친은 예를 갖추어 받으라. 연화와 아버지가 황망히 엎드리자 관리는 낭낭한 목소리로 교지를 읽어내려갔다. 어사 박문수로부터 강원도 산골 소녀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의로운 행실을 전해 들었노라. 아비를 살리기 위해 험한 절벽을 오르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 기계는 만백성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과인은 그 갸륵한 마음을 치하하여 연화에게 쌀 백석과 비단 쉰피를 하사하고 그 집 앞에 붉은 문을 세워 정려하노라. 또한 부친에게는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답을 내리니 대대로 그 효심을 기리도록 하라. 임금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 전하 만세, 효녀 연화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나라님께서 이토록 큰 상을 내리시다니 꿈만 같았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비천한 소녀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관리들은 가져온 곡식과 비단을 마당에 가득 쌓아놓았고 곧이어 목수들이 달려들어 집 대문 앞에 붉은색 홍살문을 세우기 시작했다. 효녀 연화 지문이라 쓰인 현판이 높이 내걸리는 순간 초라했던 초가집은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빛나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훔쳤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이야. 연화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연화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쌀과 비단을 마을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었다. 제가 힘들 때 미음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신 이웃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였고 연화의 칭송은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한때는 가난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연화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며느리로 삼고 싶어하는 1등 신부감이 되었다. 수많은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연화는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니 마을 서당의 훈장댁 아들인 건실한 청년과 수줍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훗날을 기약하고 있었다. 계절은 흘러 산천이 가장 아름답다는 늦봄의 어느 날,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뒷산 언덕에 올랐다. 그곳은 지난 겨울 노승이 알려주었던 도라지밭이 있는 곳이자 멀리 연화가 목숨을 걸고 올랐던 절벽이 보이는 장소였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맛자락을 살랑거렸고 사방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절벽 쪽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다. 연화야, 저 절벽을 보거라. 내가 저곳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구나. 네가 저기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린다. 아버지, 지난 일은 이제 잊으세요. 저 절벽은 제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을 시험하고 단련시켜준 고마운 곳입니다. 연화의 의연한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다. 스님 말씀이 100번 옳았다. 천종 산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은 산삼도 아니요, 도라지도 아니요, 바로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다. 너야말로 나에게는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한 보물이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다. 연화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았다. 험준한 산세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저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복은 없으며 시련 없이는 행복 또한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겪은 그 모진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바람이 이토록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부녀의 대화는 산들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어디선가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후 연화와 아버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연화는 훌륭한 청년과 혼인하여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들 또한 어미를 닮아 효성이 지극하여 가문이 날로 번창하였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캤던 그 도라지밭을 효녀밭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약초를 캐 병을 고쳤다고 한다. 물론 그 약효는 약초 자체의 성분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병을 낫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정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리라. 세월이 흘러 연화와 아버지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태백산 자락의 바위와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효녀 연화 정려비는 비바람에 깎이고 닳아 희미해졌지만 그 앞에 놓인 누군가가 갖다 놓은 싱싱한 들꽃 다발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효의 의미와 가족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등불이 되고 있는 것이다.